여전히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 대립하는 갈등을 이용해서 세바가 반역을 시도한 내용이 오늘 20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양이 주한이 보면서 대학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만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 여러분들도 자녀들 보고 가지실 거예요. 그죠? 취업만 하면 어떨까. 근데 하고 나면은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리 인생에는요, 자식으로 인한, 가정으로 인한, 인생으로 인한 문제들이 쉬지 않고 찾아오죠. 압살롬과의 이 아들과의 피비린 나는 전쟁을 마쳤는데 20장에서 또다시 반역을 맞닥뜨리는 이 다윗의 삶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저는 때때로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문 대통령을 생각해 보거든요. 몇 시에 문 대통령께서 눈을 뜨는지 알 수 없지만 기상과 동시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밤새 있었던 국내에서 발생한 중요한 이슈를 보고할 겁니다. 브리핑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들로 가득할 건데, 이런 사고도 있었고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계속 들을 거예요. 어떻게 저 자리에서 버티고 살까, 얼마나 하루가 고단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봅니다. 이런 삶이 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숨쉬는 모든 인생이, 이전에 있던 사람, 오늘 우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동일하게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는 더 깊어지고 문제의 영역은 더 넓어지는, 손쓰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말입니다, 요동치 않고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삶이 이렇게 문제 연속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않고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오늘도 도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고층이든 저층이든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다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땅 위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성도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두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도 다 같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내 삶의 중심과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져야 흔들리는 세상에서 균형을 잡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무게중심의 싸움이구나.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의 소망과 시선을,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께로 두는, 하나님께로 다시 끌고 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해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가 사역한 시대는 국운이 다한 시대입니다. 깊은 나락으로 국가의 운명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황폐한 곳에 다시 쌓을 거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킬 거다. 그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자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런 희망의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분명히 보여진 현실은 황폐하지만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피울 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변을 보면 황폐해요. 어떻게 될까?
정말 어떻게 될까?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이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또다시 희망의 꽃을 피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또 다른 반역을 마주한 사건이에요. 반역의 주모자는 세바입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황궁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전국을요 수습하고 있는데 북쪽 지파들이 서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요.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의 환궁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자 이 나머지 북쪽 지파들이 왜 유다 지파만 다윗과 함께해서 이 일을 했느냐, 우리는 왜 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 불만을 이용해서 규합한 사람이 바로 세바였어요. 북쪽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그가 하나로 규합했죠. 북쪽 지파들이요 전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예.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자기의 왕들로 받아들여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피를 뜨겁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새를 규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처신해야 돼요. 피가 뜨거우면요 이성이 마비돼요. 그리고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신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고 자기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잠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잠기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때가 묻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 고백은 겸손을 가장한 고백이 아니에요. 밝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피가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진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추구하는 길은 복음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길을 가야지 피를 뜨겁게 하는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가 뜨거워지면 상식을요 벗어납니다. 윤리를 저버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다 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제까지 친해도 등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뜨거우면 달라도 기다릴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에게 전부를 걸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기다립니다. 사람이 실망을 안겨주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령이 뜨거우면. 왜요?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피가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므이. 다윗이 도피할 때 저주했던 무비보셋이 아니죠. 무비보셋의 종은 시바였고요, 시므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을 많이 대동하고 다녔던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것은 다윗이 빼앗은 것이라고 보았어요. 다윗, 너가 사울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너도 그 피의 대가를 받는 거야. 너의 아들이 너의 목에 칼을 겨눈 이유는 너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며 저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누가 폐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폐위시켰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의 폐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시므이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성경과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므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피가 끓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피가 끓는 사람은 그가 지적으로 모자라거나 다른 사람보다 약하거나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삶의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복강이 그들의 삶에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백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오직 내가 본 거, 내가 판단한 거, 내가 경험한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고 결국 내가 믿는 것만 진짜고 내가 알고 본 것만이 전부예요.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를 키울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키웠지만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고민하고 조언도 듣고 교육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수 있다면 여기저기서 빚내서라도 땡겨서 자식에게 투자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몰아붙였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이 가진 판단의 한계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장을 열어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당장은 피가 끓는 지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여백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야복강 같은 그런 현장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피가 끓는 지점에 머물지 않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자리로 이동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잠잠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쉽지 않은 현실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삶이 공고하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요, 신앙은 오히려 심플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는 여유와 믿음과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복잡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바는 반역을 일으켰어요. 북쪽 지파들이 세바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세바는요, 북쪽 지파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북쪽 지파들을 순회하며 세를 규합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죠. 이를 관망할 수 없었던 다윗은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3, 4일 내로 군사를 소집해 저 세바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반란군의 총사령관. 근데 다윗이 그 아마사를 자기의 총사령관으로 등용해서 그 휘하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자기 신복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부대를 이끈 장수는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요압입니다. 왜 다윗은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총사령관에 앉힌 것일까요? 요압은요, 다윗의 명을 수시로 어깁니다. 죽이지 말라던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았던 사람이 요압이었잖아요. 점점 왕권을 위협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에 다윗이 앉히고 요압을 2인자로 앉혀버리죠. 그러나 요압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아마사를 또 살해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20장의 내용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압은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요 다 죽여버려요. 그는 자기의 앞길에 해가 되는 사람을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왜인 줄 아세요? 성격이 과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여백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겠죠. 과감성, 목적한 말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무고한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니에요. 결국 요압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값을 치르게 돼요. 칼로 죽지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다시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백과 공간을 남겨두고 살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자.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내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닥쳐있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공간과 여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부대는 세바를 쫓아서 한 성에 이르게 됩니다. 세바가요 이제 포위가 돼요. 성에 갇혔어요. 사람들을 규합하는데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와 몇 명의 무리만 성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의 이름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북쪽 끝에 쪽에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 세바가 숨어들자 아마사를 죽이고 또다시 총사령관이 된 요압은요 이 성을 함락시키는 전술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점령하는가?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습니다. 밖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그 아벨 성을요 전부 다 헐고 부수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과격한 인물이에요. 정말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사람을 희생시키고 피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성이 이렇게 포위되어서 급박한 상황이 되자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함몰시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성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려진 성입니다. 이 성은 지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성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떻게 세바 한 명 잡으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이 지혜로운 여자가요, 대화를 요청해요. 사무엘하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말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아벨성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칼을 뽑아든 과격한 요압을요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지요. 하나님의 성을, 여호와의 기업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내가 세바의 목을 넘겨줄 테니까 여기에서 일을 끝내라. 이렇게 해서 그녀가요 세바의 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반역의 사건이 끝나요. 오늘 20장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국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요압이냐? 다윗이냐? 아니지 않느냐? 요압의 군대가 이 반란을 잠재웠느냐? 아니지 않느냐? 누가 이 반란을 잠재웠느냐?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여백과 공간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란과 갈등을 잠재우지 않느냐? 오늘 너희들의 이 현실의 교회에, 이 현실의 삶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세력이냐, 권력이냐,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미천하게 여겨진 여인이, 하나님의 여백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인이 그 다윗 왕궁의 분란을 잠재우는 것을 보아라. 오늘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여백과 공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온 열방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중단하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황폐한 곳이 수축되고 광야에서 꽃이 피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무명하고 연약하지만 그 무명함과 가난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명함과 가난함과 서러움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땅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신학적 지식과 어떤 권세와 세상의 위치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공간과 여백이 있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정말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